예, 이번 집회로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이 성경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도록 확인하는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인한다면 이 성경이 분명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만이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제 그것을 확인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이 성경에는 인류의 역사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 인류의 역사 전체를 알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참 하나님임에 분명할 겁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 이 시대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한번 짧게나마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류의 역사 속에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이제 알아봐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류의 역사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종말은 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류의 역사는 끝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이 끝난다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오십니까? 기쁘십니까? 아니면 뭔가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그런데 끝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서운하고 끝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룰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 세상이 끝날 때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끝이 하나님에게서는 기뻐하는 것을 이룰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류의 역사 속에 끝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3절 끝부분에 이렇게 물어보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세상 끝하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하고 같이 다녀요. 이것은 서로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즉 세상 끝에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갔다가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은 세상 끝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하고는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나요? 성경은 그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지금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비유는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비유하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이 비유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가리키는 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시기를 알아보라라는 거예요. 자, 이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입니까? 산 나무입니까? 분간이 잘 안 가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이런 모양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나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나는 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것 같은 저 나무에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난다. 그러면은 시기를 분별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여름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비유한다면은 이제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가리키느냐? 바로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여름인 줄 알아라. 바로 이 여름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올 때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 말씀에 이런 때가 되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올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끝날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됐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땅도 이제 기름진 땅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군사 강국까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 회복됐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끔찍한 환난들을 계속 당했던 나라였죠.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하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절름발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절름발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은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를 않아요. 그들은 구약 성경은 믿는데 신약 성경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는 이것은 너무나 큰 기적에 가까운 일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이야기는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의 징조와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더 알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시대에 있을 징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가짜 그리스도, 가짜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우리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비슷하게 말은 하는데 끝에 가서 이 성경의 말씀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과 이 가짜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구분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난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처처에 기근이 있대요. 근데 기근은 뭐냐? 굶주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눈을 돌려서 다른 나라로 눈을 향해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대요. 그것도 하루에 3만 5천 명씩이나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굶주림으로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세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진은 옛날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새삼 지금에 일어나는 지진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지진은 예전에 일어났던 지진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다르냐? 자, 우리 창조 때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지금 대륙은 원래 하나였었다. 그런데 하나였던 대륙이 나뉘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나누어진 지판들에서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을 불의 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 지진의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일어났던 지진의 횟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많은 지진의 횟수가 왜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진의 강도가 더 세졌어요. 요즘은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 현상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서 땅을 다 덮는 일들이 벌어지며 더 많은 사상자가, 그리고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나는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보여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지진의 횟수가 과거에 일어났던 이 횟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이 상승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꽤 맞추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지진과 기근 이외에도 다른 현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른 현상이 뭐냐? 바로
온역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무서운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온역이 뭐냐? 바로 전염병이에요. 자,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피부로 와닿고 있죠? 지금 코로나19 사태. 그래서 모든 것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도 이러한 전염병은 계속됐어요. 자, 우리 지나갔던 전염병들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사스. 예, 전 세계 300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왔던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새로 유행하는 전염병 지도가 만들어질 정도로 예, 이 전염병이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발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도 또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었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예, 치사율이 40%.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봤죠. 동물들을 산채로 땅속에 묻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 더 엄청난 전염병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어요. 코로나. 자, 확진자가요. 전 세계 800만 명이 넘었어요. 이거는 한 국가의 재난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재난으로 번진 겁니다. 사망자가 44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일인 거죠. 한번 보실래요? 이게 국가별로 발병된 상태를 지도에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곳 있나요? 없어요. 전 세계가 같은 전염병을 가지고 같은 고통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라면요. 이런 일이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과 한번 비교해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무서운 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무서운 일이 영어 성경에는 테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 테러의 위협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어요. 자, 우리 뉴욕에서 일어났던 9.11 테러 사건, 우리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IS라고 그래가지고 이슬람 무장 세력이라고 해서 세계 곳곳에서 또 이 테러를 자행하고 있어요. 이 테러가 일부 지역에 국한된 테러가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가는 테러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환경만 보더라도 이 지구가 끝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 환경이 오염이 됨으로 인해서 점점 지구 환경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 히브리서 11절에 보면은 이 지구 환경이 옷과 같이 낡아질 거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지구가 계속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 이변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회적인 더 많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곳곳에 이렇게
기상의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자, 이곳이 극지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곳이 다 녹아서 이제는 이렇게 변해갔다라는 거예요. 극지방에 직업군이 바뀌고 있대요. 예전에는 극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의 직업들이 사냥 쪽에 가까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다 녹아서 이제 그들은 업으로 전락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얼음으로 둘러싸였던 이곳이 이제는 다 녹은 상태로 이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북극빙하 55년 뒤엔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극지방에 얼음이 녹는다면 이것은 분명한 재앙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온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징조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다. 이것이 세상 끝날에 나타날 징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우리 성경이 얼마만큼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해지고 있는지가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총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언어가 7,350개래요. 그런데 이 언어 중에 3,362개의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은 반 정도밖에 번역이 안 된 것 같죠? 그렇진 않아요. 사람의 숫자로 보면 전 세계에 사람들이 71억 명인데 이 3,362개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68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지금 이 시대에 거의 다 전해진 거라고 봐도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말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증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중심적이죠.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대요. 이 시대가 돈이면 다 된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자긍하며, 다른 사람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만 믿어요. 그리고 교만하며 자기를 자꾸만 높이고자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잖아요. 그리고 부모 말도 잘 안 듣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리고 감사치도 아니한대요.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지금 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전반적인 우리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임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리고 끝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끝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끝날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모습이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신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예수님이 오실 때 있을 거다 하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일이 있을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을 휴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무거운데 하늘로 끌어올려갈 수 있을까? 이분은 성경을 다시 한번 배워봐야 돼요. 그죠? 예. 이 엄청난 크기의 지구 덩어리도 매달아 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 지구보다 더 무거운 분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내가 슈퍼맨도 아니고 어떻게 하늘을 올라가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우리는 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자연 현상, 우리에게 벌어지는 주변을 보더라도 그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류 인력을 발견했던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아니 선생님도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당연히 믿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실험으로 보여줄게 하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모래를 흩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쇠가루를 뿌렸어요. 그리고 막 섞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아주 강력한 자석을 갖다가 대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래 속에 섞여있던 쇠가루가 휘휘휙 하고 공중으로 올라가더래요. 그러더니 자석에 딱 붙는 거예요. 아니 이 자석의 힘도 저렇게 쇠가루를 공중으로 끌어올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람들을 못 끌어올리겠냐라는 거예요. 끌어올리고도 남죠. 자,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은 있어도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우리 눈앞에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고 그 확인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일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겨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끌어올려감을 당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요. 그 관계 때문에 자석이 쇳가루를 끌어올리듯이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로 끌어올림을 당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남겨둠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아직 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나는 들어올림을 당하는 자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남겨둠을 당하는 자인지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다른 말로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 강연에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분명히 알려주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언제 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요. 그리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고요. 하나님은 그때를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단지 징조와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올림을 당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꼬부라진 허리 가지고 올라가면 그게 무엇이 좋겠냐고요. 어떤 암에 걸린 분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안 걸린 상태로 올라가면 뭐가 좋겠냐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서 올라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그때 확인해 보자고요. 예,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이해가 될 겁니다. 단지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안 좋은 모습 그리고 낮은 모습 이런 것들을 가장 아름답고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게 하셔서 데려가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데려갈까요? 바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온 이후에 이 지구상에는 끔찍한 환난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끔찍한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피하게 데려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면 지금 한 장의 모습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가 전개가 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데려가는 일이 벌어질 거고 이제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7년 동안 끔찍한 환란이 있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일이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1000년이 끝나면 이 지구는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류 역사의 전체인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빨리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쉬는 시간이 좀 또 한 5분만 더 빨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7년 환란 동안이 있을 거다 얘기했는데 그 7년 환란 안에 이루어질 일이 지금 이 시대에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7년의 환란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거짓 평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끔찍한 환란이 있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거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계 정부가 들어서려면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세계 정부가 들어서려면 세계 정부를 다스리는 적 그리스도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지도자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세계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그 세계 지도자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세계 지도자가 어디서 세계를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가 되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성전이 없어진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곳이 아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여기에다가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요, 우리 이스라엘 독립 70주년 때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공식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너무나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를 담고 있기에 여기를 수도로 이렇게 정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그것을 선언해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들떠 있어요. 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성전 재건을 위한 기념 주화까지도 발행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기념 주화에 두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근데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 왕이요. 근데 그 역할을 지금 트럼프가 해줄 거다 하면서 해달라 요구하면서 기념주화에 트럼프의 얼굴까지 같이 새겨놓고 기념주화를 발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적그리스도도 세계 지도자도 등장하게 되면 되고, 근데 세계 정부가 생겨지려면요, 지도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 체제가 갖추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통치 체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제시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해서 그 표를 통해서 사람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시스템이 지금 이 시대에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 제품들이 보이죠? 근데 이 제품들이 다 표를 받아 있어요. 이걸 우리 뭐라 그러죠? 이건 바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하나의 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슈퍼에 가면은 이 제품들을 사죠. 그리고 계산대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 마트에서 이 제품들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긁어요. 그럼 무슨 소리가 들리죠? 소리가 납니다. 아니면 빛이 나옵니다. 근데 그 빛이 나고 소리가 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컴퓨터가 그것을 관리하는 빛이고 소리예요. 즉, 이 라면을 지금 딱 이 표를, 바코드를 긁는 순간에요, 그 마트에 저 라면이 몇 개가 팔렸고 지금 몇 개가 남았고, 그래서 이 마트에 라면이 몇 개가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것이 컴퓨터로 다 관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표를 사람에게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도 관리되어지고 통제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동물들에게 이 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홍콩이나 유럽 같은 데는 그 애완견 개들에게 이 표를 받게 하지 않으면 기르게도 못해요. 근데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가 진행이 되니까 우리 계속해서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어디를 거쳐갔다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정보로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점점 더 정확하게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추적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장치라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 기술들이 이제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사람의 몸에 심겨질 정도로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사람의 몸에 심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위치와 그리고 행적들이
다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위성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이 통제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근데 그 마지막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냐? 이 성경을 다 시간상으로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설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동맹국과 이스라엘의 동맹군이 함께 치르는 세계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러시아와 같이 쳐들어오는 나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러시아와 지금 한편이 되어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까? 러시아가 경제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세계 최고의 군사강국이에요. 그럼 그 군사력을 가지고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면요. 이스라엘은 나라는 좁지만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예요. 사해바다 하나만 뺏어도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미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까지도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전쟁의 모습이 너무나 섬찟한 거예요. 왜냐? 스가랴 14장 12절에 그 마지막 전쟁의 모습이 나왔는데 이렇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거다. 자, 지금 이 스가랴서가 기록될 당시의 전쟁의 모습은요,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화살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섰을 때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 무슨 전쟁이 이렇습니까? 바로 이 전쟁은 지금 이 시대에 바로 핵전쟁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보유하고 있는 이 핵무기들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바로 핵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그 시기를 분별해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시기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들어 올려짐을 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 때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인류의 역사 전체를 이제 알아봤다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각자 개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고요. 그래서 5분 잠깐 쉬고 우리 이제 각자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